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12월에 새로운 찬양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영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오신 그 예수님, 또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감사,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심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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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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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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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처음부터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믿음을 통한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되돌아보니 계속되는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여전한 핵의 위협, 끊이지 않은 사건,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힘들고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보내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힘든 광야길 잘 견디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낙심 중에 계신 분들에겐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아픈 곳들이 속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과 교회 안에서 새가족, 구역, 기관 식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사 그들의 필요를 찾게 하시고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느슨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고 말씀, 기도, 예배에 충실하며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 사역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한 부담은 있지만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기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풍성한 기도 응답과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상민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전에 들은 것조차 잊고 사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말씀이 저의 인생의 답이요 전부임을 믿고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니실라 찬양대와 마리아 찬양대의 마음 다해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하는 예배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에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웃고 계신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눈웃음을 칠 줄은 아는데 눈웃음이 다 되시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해주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웃지 말라고 저한테 경고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눈웃음을 치시면서 마스크가 가려있기 때문에 옆 사람과 눈웃음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시는 분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약입니다. 비약.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비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이 비약이라는 단어의 쓰임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좋게 쓰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쓰임은요. 어떤 글이나 말을 전개할 때 논리적으로 이게 치밀하지 못할 때 그 내용이 비약적이다. 너 말에 비약이 있다. 혹은 그 글을 봤을 때 이 글은 비약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이 원인에서 이 결론은 이러한 전개에서 이런 결론은 맞지 않아 혹은 무리가 있어 라고 할 때 비약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갑자기 향상될 때, 그래서 우리가 비약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약적이다. 이 비약적인 이 비약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논리나 사고 방식 따위가 그 차례나 단계를 따르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 3, 4, 5로 가야 되는데 1, 2, 4, 5, 7로 넘어가는 식으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 차원을 넘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자가 날 비자, 그리고 약자가 뛸 약자거든요. 거의 직역하는 뜻이죠. 나는 듯이 높이 뛰어오름, 이것을 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네 부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그리고 16절, 17절, 그리고 18절, 나머지 19절에서 21절까지 네 부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부분 14절로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14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15절 전체에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구태여 설명을 하실까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새삼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멸망받고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호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러나 적어도 나라만큼은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 기반이 우리에겐 있었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국가도 그리고 그들의 땅도 집도 그 무엇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실패와 연결되어서 국가가 멸망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의 현실 위에서 미래를 전망한다면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는 끔찍한 미래가 연속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기반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 즉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들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절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절망 속에 갇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구속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나는 창조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현재의 절망을 얻었지만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서도 일할 수 있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조주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 비참했기에 그 현실에 갇혀서 미래에 관한 소망을 전혀 품지 못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개에 이어 과거 행하신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두 번째 단계에서 소개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잘 아시는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사 바다 가운데 육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신이 바다를 가르어 그 가운데 육지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낸 신이 있었습니까? 17절의 말씀, 병거의 모든 말,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일시에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어떠한 신이 그 적을 바다에 일시에 수장시키신 신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회상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러한 신은 전무후무한 신이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대대손손 전하고 알리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구원에 관해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금 지금 회상하게 하신 과거의 역사,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세계에서도 가장 근본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의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건,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려라. 너희는 이전 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시죠. 이에 대한 답은 19절 이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18절에 과거의 일, 과거의 출애굽의 모든 기적은 잊어버려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이 아닌 이제 새 일, 과거의 일은 출애굽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바벨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 출애굽 역사를 능가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과거 출애굽의 역사는 잊어버려도 좋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미래의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근거로 하여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가 또 미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모든 내용은 역사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너희 하나님,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과거 출애굽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큰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 광야에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는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과거 기적을 능가하는 더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위대했던 일, 과거의 기적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비약적입니다. 비약의 첫 번째 용례입니다. 논리나 사고방식 따위가 그 차례나 단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들의 현실, 그들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자신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그 모든 기적을 초월해서 더 큰 기적과 더 큰 위대한 일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비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축적이 되어서요, 그것들이 또 다른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기억의 산물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쌓였던 기억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당했던 일들,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경험과 지식,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약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지식과 지혜조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억, 긍정적인 경험에 갇힌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차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요한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7차례의 기적으로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곳곳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7차례의 기적이, 표적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그리고 말씀은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에 사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오라비를 그들이 눈앞에 두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저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고쳐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머무르십니다. 계시던 곳에 계속해서 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일을 제껴두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그 즉시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을 알고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나사로의 위중함을 듣고서도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또 마치 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위기 앞에 지체함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죽음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아직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한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베다니로 향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죽음의 이유가 마치 예수님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숨겨진 원망 그리고 그 안에 아쉬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앞에 두고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께 나아가 그를 뵙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정확하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같은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아쉬움을, 그들 안에 있는 원망을 표출해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죽을 병을 고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죽음의 병 가운데 고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인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갖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병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세가 위중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곧 이 말은 원망의 말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죽음에서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들이 봐왔던 많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역사,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보게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많은 기사를 그들이 알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예수님을 모셔왔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더 큰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기억에 근거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길, 비약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간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믿음의 근거를 깨쳐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는 나를 치료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나는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비극을 통해서 그들의 비약적인 믿음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비약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비극이 그들의 날마다의 삶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포로 신세로 전락한 삶을 날마다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을까? 꿈도 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비약적으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과거 출애굽의 역사,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지? 그러나 이 이상, 이것을 잊고도 남을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바벨론 땅에 있는 너희에게 선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과거에 매여 있는 믿음,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비약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그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불신자들 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믿음이 과거에 붙잡힌, 과거를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자신의 기억을 근거로 자신 안에 제약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를 잃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역사도 너희에게 선물할 수 있다.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무엇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놀다 보면 뜻밖의 아이들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대부분은 제가 해줍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특별히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장난감을 놀다 제가 고쳐주면, 와, 아빠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질문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막 질문합니다. 아빠 어디에 수도는 뭔지 알아요? 뭐야? 우와, 아빠 되게 똑똑하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똑똑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지식에 막 요즘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놀랄 때마다 아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아빠 이런 것도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빠 정말 최고라고 저를 칭찬해 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짜샤, 아빠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오전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과거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갇혀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불신앙에 때로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멘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무개야, 나는 더 많은 것,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이전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능가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적은 이전에 베푸셨던 모든 기적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약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비약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 마치면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가급적이면 참석하시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해서 일단 하반기 구역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종강하겠습니다. 유종예배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322구역 박연자 권사님의 차남이 결혼하는데요. 시청 근처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12시에 출발하겠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여겨지고 믿고 내 현실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회개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그 다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소망을 꿈꾸며 오늘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오후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새해에도 큰 믿음 주시고 또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과거에 붙들려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 내일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